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16장까지 나답 왕에서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그들이죠. 이 기간은 BC 909년에서 BC 874년까지의 불과 35, 6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6명들의 왕들이 교체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극도의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아사가 4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6왕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3번은 구테타로 인한 왕권 교체였습니다. 이들의 왕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순조로운 왕권 이양이 아니라 암살, 구테타, 모반 등의 극도의 무질서가 나타나죠. 이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왕조의 어두운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천명하신 심판의 선언이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심판의 선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슬픈 모습이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위험한 길을 더 이상 가지 말라는 붉은 신호등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왕으로 등극한 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다가 바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짧은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악했다, 돌이키지 않았다, 죄 중에 거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면 참으로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답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라. 나답은 아비 여로보암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자신은 또 아비의 길을 따라 범죄의 길로 갑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그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범죄의 길을 따르게 했다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나답은 우상숭배를 조장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는 유다의 왕 아사가 선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혁파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혁은 단지 다른 옷, 새 옷으로 바꾸어 입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그것이 또한 교회의 개혁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통일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지고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습니다. 이제 그의 집에 한 사람도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만 남아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고 뼈아프게 들었더라면 아마도 온 가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향해 모반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온 집에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멸해버립니다.
바하사의 잔혹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과 더불어 싸워야 할 자들입니까?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는 자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답이 기브돈에서 죽은 것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브돈 땅은 처음에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레위 지파 그핫 자손에게 돌아간 네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답 당시에는 그 땅이 블레셋의 영토가 되어버렸죠. 나답은 그곳을 탈환하려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그 틈을 노려 그를 암살하고 그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답은 자신의 영혼과 내면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면서도 블레셋이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은 그냥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싸워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들과 싸워야 했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혼과 싸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높아진 자아를 꺾고 내려놓기 위한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내 자아가 나를 불신앙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오늘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있습니까? 내 자아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들이 결코 바람만 잡는 헛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받을 수 있는 무게가 내 삶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옛길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교제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